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29절 36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것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기 위해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다.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사역자가 사역자다운 것은 구역장 인도자들이 구역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성도, 그 현장, 그 일꾼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 지휘자가 지휘를 하지요. 모든 대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암만 실력이 뛰어나도, 암만 악기를 잘 다루어도 지휘자의 사인을 무시하고서는 온전한 좋은 그런 연주자, 좋은 그런 성악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기능, 많은 일을 하지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자기에 대한 영적 문제,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어느 날 자기의 굴레에 탁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겠는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사탄에 대한 영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허탄한 데 시선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적 공황이나 무력감에 현실에 놓인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주어진 근본 문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아니면 결코 해결 불가능입니다. 누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3장 15절 대신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님 아니면 사탄의 세력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책을 또 많은 그런 기능을 많은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단에 대한 세력은 예수 이름 외에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공자의 맹자의 논어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인문학의 그런 큰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런 학적인 논설로 사탄, 지옥, 재앙에 대한 굴레에 못 서나게 합니다. 사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굴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각 우상 문화를 통해서 함정을 다 놓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 우상 문화에 사탄 문화죠. 매여 살 수밖에 없도록. 온 지구촌이 지금 다 뭐죠? 우상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그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뭡니까? 아담의 죄, 원죄 문제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한 사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범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사람 인망에 대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말들 하기 시작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선고를 내리고 나는 죄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때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 죄를 우리 후손 후대에게 돌리라고. 참 이 겁없는 소리죠. 그 말 그대로 후손에게 영적 유산이 그야말로 대물림되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600만 명이 후대가 학살당하는 비극을, 그 참담함을 그렇게 후대에게 닥칠 줄은 그들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공황장애 환자가 2015년도 통계입니다. 10만 명. 5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 한국의 치매 환자들이 70만 명, 공황장애 앓는 사람들이 10만 명 넘어가는,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135만 명이 미취업자가 되어 있고,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능력 모른다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영적 공황, 개인에게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로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울증에 표현합니다. 그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 떠난 근본된 창삼장 문제, 근본된 창세 6장 문제, 근본된 창세 11장 바벨탑에 대한 문제는 예수로 매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방주, 복의 근원, 그런 단어들이 그냥 툭툭 놓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지금 전 지구촌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성공한 사람인지를. 공황장애에 대한 질환은요, 극심한 이 공포감이 드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잖아요. 그 주요 원인을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대한 이상이라, 가족에 대한 죽음, 가정에 대한 불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신체적인 컨디션이 나쁠 때는요, 그 증상이 더 악화돼요. 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겠냐?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다든지, 경제에 대한 압박이 온다든지, 세상의 현실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복음의 능력 아니면 그 악화되어서 결국은 뭐죠? 모든 것에 대한 단절하고 싶은,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오히려 주님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시면 영적 공황 무력증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번 수요일날 교회 권성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수요일 예배드리러 갔다니. 그 마약한 사람 마약 못 끊습니다. 본인은 지금 뭐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유혹에서 못 벗어나죠. 이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마약이나 세상적인 중독이 딱 된 사람들은 이미 뭐에 각인됐다 그래요? 이 뇌에 딱 각인되어 있다잖아요. 뇌에. 주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야말로 산소가 이 뇌에 한 20% 필요하다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공기 들어마시면서 뭐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이 안 붙잡히면 못 벗어납니다. 안 해야지, 참아야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배를 안 피워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술을 내가 끊었는데 단주했는데 이제 절대로 안 피워야지, 그게 안 마셔야지 얼마나 그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막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이미 딱 그 맛이 내 기억되어 있다니까.
그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요. 막 열심히 뭐 어떻게 해보고 막 끊어보고 어떻게 살아보고 그 종교 힘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아니고 세상적인 말로 막 각인시키고 그렇지요 맞지요 오케이 말이 암만 해본들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 복음의 비밀 어린 양 비밀에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애습성 애사상 애상처 애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430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한 단어 어린 양 예수.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냥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냥 탁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명을 지켜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면 다 엑소스하게 되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도. 이사야 53장 7절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배경 속에 이사야가 오늘 29절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라.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베드로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수고하고 묵은 짐, 그 염려 말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붓글씨를 좀 쓰신다든지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공부하는 사람, 혹은 I can do it 이런 적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크게 적든 적게 적든 붙여놔보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현실 세계에 못 벗어납니다. 못 이깁니다. 사탄에 대한 굴레에 못 벗어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삶 못 벗어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 그냥 인생 끝이잖아요. 영적, 정신적, 육신 문제.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에 대한 치유, 마음 생각의 치유, 육신의 치유. 누구를 바라볼 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날마다 항상 매일같이 말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뭘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또. 왜 그러냐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주님 오셨지 어두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노래 부르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래 작아지는지. 그림없이 복음 갖고 있는데 현실만 들어가면 그 벽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1절 15절에 예수를 표현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3절에 예수는 창조주시라고, 5절에 예수는 구원주가 되신다고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 12절 말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마하게 된다. 얻게 되어지는 그 예수 구원, 예수 권세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니까.
골로새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다 죄사함 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동이 서에서 문같이 우리 죄가를 주님이 다 몰려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죄를 다 모여주셨다. 이사야 33장 25절에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예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가 뭘 자꾸 들춰내지 한 번 죄 용서 받은 우리 상황을 두고 기억조차도 못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장 9절에 죄사함에 대한恩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죄사함의恩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에 계신 참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 볼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커요. 요한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1장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이 큰 선물을 바라볼 때 언제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 은혜를 의미해 주고 있잖아요.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되시니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14절, 18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별로 인기도 없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 집에 찾아왔다.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직접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신 사건, 성주신 사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혜, 축복의 선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요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큰 은혜 중에 은혜죠. 시댁에 가려는데 아내가 싫다고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첫째 유형 애처가, 둘째 유형 강큰 남편, 셋째 유형 엽기 남편. 시댁에 가려는데 아내가 싫다고 반응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시금치, 시장, 시자만 들어가면 내가 바락 떨린다. 뭐. 시댁 소리 하지 마라. 욕 넣는다. 뭐 이러잖아. 이 갈린다 이런.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쥐는 며느리 안 볼란가? 쥐는 며느리 안 볼 모양이지. 아들은 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안 보고 싶은 모양이지. 쥐는 이제 시집 없는 삶을 살게 할 모양이 자식들을. 애처가 자기 많이 힘들구나 라고 말하면서 일단 부인의 마음을 얻고 이해한 뒤에 설득하기 시작한다. 애처가. 저도 이게 좀 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원 가려고 그러면 송도구 계신데 자갈치 꼼장 물어 갈래? 딱 한 마디 던집니다. 갔다가 롯데 한번 들를래? 한 마디씩 던집니다. 그것 때문에 50 넘은 자가 꼬이겠습니까만 일단 나는 그래 연막전을 탁 칩니다. 두 번째 강큰 남편입니다. 강큰 남편. 끝까지 아내가 싫다고 하면 네 지금 나랑 내랑 호적 정리하고 잡아서 그러지 라고 말하면서 도끼를 품고 아내를 절에 내려다본다. 박장로는 이변 유형인가 보다. 세 번째 유형 엽기 남편. 아내 커피에 몰래 수면제 넣어가지고 먹인 후에 잠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시댁에 데려다 놓는다. 엽기 남편. 여러분 지금 몇 번 유형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12주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나를 찾게 되었고 영적 사단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예수 생명에서 능력 신분 것을 쫙 말하면서도
자기의 그 벽 하나를 우리가 못 넘었을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저런 문제. 나름대로 그 벽들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일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일 있고, 현실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돈의 상처, 신체의 상처, 은혜의 상처, 자기를 기만한 상처, 여러 가지 세상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가만히 잊어버리고 사단에 주는 현실의 덫에 툭툭 올무에 덫에 걸려 넘어진다니. 따지고 보면 다 누가 놓은 덫이지요? 사탄이 놓은 덫이라니까. 그걸 주님이 잘 처리시켜 놔줬는데. 그래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냐? 세례요한의 증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 세례요한의 증거를 확실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도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 축복을 뭐 할 수 있겠다?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15절, 18절에 그리스도 이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보다, 세례요한 나보다도, 우리 모든 민족이 우울하게 보는 모세보다도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우월. 그걸 15절, 18절 말씀해 주고 있죠. 8절, 20절, 23절.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 직접 예수님 세례를 줄 정도가 되니까,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를 추앙하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좀 이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서임 받아보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추앙할 수도 있다니. 사도행전 3장에 40년 고통받는 안점 일으키고 나니까 모든 여론 신앙 가진 사람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잖아요. 신처럼 추앙합니다. 신처럼. 그때 베드로가 이러지를 말하고, 마치 내 능력, 내 권능의 힘으로 안점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요한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고치시고 예수 이름이 이 안점 일으키고 성하게 하신 거 말씀을 성취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뭐 좀 하고 나면요, 개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인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기 우울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상대적인데. 그때 세례요한은 나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원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유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나타나진다니까요. 나타나진다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진다니까요. 감추인 걸 드러나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계시 영이 잡힌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계시라 자기가 하고 나타나고 자기를 뭔가 덜쳐내고 싶어지고 자기를 알려주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만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그게 안 나타지면 그냥 막 우울해져 버리고 조심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럴 때 그런 굴레가 더 이상 나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뒤편에 19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사신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내 나왔다. 30절 3절에서 배운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왜냐? 이미 그분은 구원주요 창조주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31절) 말씀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역들을. 내가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헌신 사역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사역. 이게 전도자의 사역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주님 주시는 축복,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들,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하겠다? 너를 긍휼히 주시겠다. 오늘 우리 잠언 19장 아침 읽었잖아요.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참 은혜 가운데 행건데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준 것뿐인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겠다. 우리가 조금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 사야겠는데 우리의 주님 뭐라 했다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좀 어려운 삶 좀 도와줘 봐요. 딱 기억되잖아요. 심지어 조금 거한 말씀은 내 속에 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안 잊어먹겠다는 거지.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 문자 보내왔더라니까. 고맙다고. 내 마음속에 박보영 목사 니 있다.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니까. 나는 별로 조그만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가난한 자 조금 돌봐준 것 자체인데도 하나님께 구워줬다는. 그리고 32절 마지막 3, 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바이블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표적 행했지 않냐? 이 성경 위에 기록할 것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 얻게 하도록 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생명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천지를 보면서 뭘 봐야 되겠죠?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되시구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방주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도필성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늘 구역을 받아봐야죠. 언약적 관점에서 읽어봐야 돼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사랑받는 특권을 내가 받은 거구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신약에 약속대로 주님 오셨구나. 이 성지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후대가 있구나. 지금 당장 보기는 답답한 집안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리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게 언약적 메시지예요. 찬송가 여러분 191장 찬양을 보게 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는 거죠. 주의 팔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2절 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사탄 보고 선언하라니까요. 내가 그런 자다 니 알겠냐라고. 나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야 라고 선언하라니 자신에게 현실의 사탄 앞에. 왜 사탄에 자꾸 속나 이 말이에요. 주의 피로 나는 대속 제3을 다 받아서 속량고 제3을 다 받은 거야. 내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주의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사탄을 보고 선언하라니까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나의 메시지를 탁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마땅한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청와위원회 권정희 권사님 이분 중이신데요. 김상 장로님이 가서 신방 갔어요. 자기 그분 또래 된 여자분 한 분 만났는데 이름이 이용자라. 용용자라 여자가. 아주 세게 생기시더라고요. 말투 앵간한 남자들 못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분이라. 야식 가게 하시는 분. 하만 가야업에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용자가 아니고 하나님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양자시라고 부른다면서. 양자로 바꿨다 하더라고, 양자로. 며느라이가 시아버지가 주지라 주지. 집안 분위기 알겠죠. 그분 딸아이가 이혼하고 집에 와 있어. 엄마 가게 일을 돕고. 집안 분위기 그래요.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복음의 능력, 삶 속에 살아야 될 이유,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 전체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지는데 그 한 가지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걸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너는 빛이다. 빛. 너는 어둠이다. 이러지 않고 너는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신분, 권세 얻은 자, 그 누림, 기도 누림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 아름다운 귀한 빛, 예수의 빛, 창조의 빛, 복음 빛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전에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되겠다. 빛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다 피 흘리시고 다 주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이유가 뭐겠나?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의 복음을 누리고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기업 전도자로 평생 그 발자취를 후대 살리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영원한 나의 메시지로 어린 양을 포기하는 사역자로 어린 양을 보는 그런 현장의 또 일꾼들로 그래서 우리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실속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